스가랴 1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유다의 모든 어른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잇도 골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은 것이라.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이번에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얼굴 뵈니까 너무 좋고 오늘 한 주간 승리할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마다 언제나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는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 성령 이 삼위 하나님 이름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사명자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사명자의 이름은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언약해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사명자의 이름인데 그 사명자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 여호와는 한번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이루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모습.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 모습. 이 예수님은 오실 때 사명자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근데 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신데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기름 부음 받는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창으로 찔림받고 못으로 박혀서 그 피 흘리심만 말마 구원받은 이 사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성령은 늘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다가오실 때 그 사명의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는 위로자입니다. 찢기고 상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당하는 성도들을 이 세상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데, 이 성령께서, 이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 아픈 자, 상한 자, 그 약한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보혜사의 능력으로 치료한 방식을 비추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 이 은혜가 바로 오늘날 이 성령 시대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냥 한 분 한 분 각기 따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오신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바로 예수, 성령, 바로 여호와, 그리스도, 보혜사 총동원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은 혼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한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능력을 주셔서 부어주셔서 그 사실을 이루게 만드신,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복음을 전하실 때도 예수님은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공생 기간 동안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까지, 그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기까지,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성천하시기까지, 이 모든 사실들은 예수 그리스도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시대에 우리가 가장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오늘 찬송 불렀습니다만, 불길 같은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내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 22권의 말씀을 기록해 보면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들의 이름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지식으로, 그들의 체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능력을 받아 뛰어나가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마지막까지 순결자리에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 바로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령에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찬송 부를 때마다 이 성령의 단어, 그리고 성령의 찬송, 그리고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뜨거워지고 능력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최초의 교회, 이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최초로 세워진 교회, 이 마가다락방 교회, 이 교회가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능력을 받아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 말씀은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재림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 10절부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입니다.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첫 번째는 감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택한 백성은 언제나 우리 삶의 자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에 말씀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냥 살필 정도가 아니라 감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그 대상자를 지키시기 때문에 감찰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잘하나 보나, 얼마나 죄를 짓나 보다,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 예배 드리면서도 어떤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 기도하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걸 살피시는데 얼마나 잘하나 보자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이 새벽에 힘든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비록 새벽에 나오지 못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를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 성도들을 감찰하시는데 왜 감찰하시느냐? 그들의 형편처지를 아시면서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두렵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를 읽어주시도 심지어 내 마음속의 생각까지 내 과거뿐만 아니라 내 현재, 아니 내 미래까지도 살피시면서 감찰하시고 계시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두렵다는 말은 뭔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를 바라볼 때 무슨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부모를 바라봐요. 3살짜리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바라보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바라봐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뭔가 막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녀는 항상 부모를 바라볼 때 두려운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믿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생각한다면 두 가지 모습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잘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까지도 살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 할지라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막힌 담을 문제를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회복한 다음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기도를 받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한 관계인 것 같은데 사람과 관계가 얽혀 있고 막혀 있으면 온전한 관계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모든 죄를 짐을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 죽으신 줄 아십니까? 십자가 밑에서 올라가시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맨 맞으시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 무거운 짐 어깨 메고 올라가실 때 왜 굳이 저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가셔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십자가가 완성됩니다. 십자가 완성된다는 것은 하나님 뜻이 같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몸부림치며 십자가에 올라가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죽음의 내용,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뜻뿐만 아니라 세상의 뜻과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뜻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죽어야만 이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내가 죽어야 이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습니까?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죽지 않으면 십자가 존재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에 고통스럽고 내 뜻에 맞지 않고 힘들어도 주님의 십자가 지는 것처럼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같이 올라가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같이 죽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결됐다. 다 이뤘다는 뜻입니다. 다 이뤘다. 그런 믿음의 성도를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호하신다. 하나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이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예루살렘이 곧 함락될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 무너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게 능력을 주셔서 무거운 돌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주변에 어떤 왕들이 어떤 나라들이 침범만 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지금 저 이스라엘이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저 이스라엘 왜 저렇게 아직까지도 저렇게 남아있을까요? 벌써 없어야 될 나라이지 않습니까? 없어야 될 나라입니다. 근데 아직도 저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저들이 힘으로 버티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그들을 무너지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최초로 선택한 민족이거든요. 최초로 선택한 그 민족이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잡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비판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이 세상 속에 말씀 속에 증거로 남아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기도의 자체 지키고 끝까지 은혜를 싸움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려가는 백성들은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이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예루살렘을 끝까지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 반드시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돼요. 왜 무너져서는 안 됩니까? 세상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무너지길 바랍니다. 세상은 교인의 성도들 무너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힘인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갚아주십니다. 뭘 기억하시느냐? 저렇게 힘들고 오는 자일 때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전에 달려 나와서 기도하는 자. 언제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 자리 지키려면서 그렇게 영혼 구원해서 온 힘을 다해서 쓰시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원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견디는 자, 그것 때문에 손해가 나고 그것 때문에 무너져서 힘든데 그때 하나님은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나아가면, 교회나 가정이나 성도가 나아가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의 자리, 믿음의 자리 지켜주시니까 갚아주시고 계십니다. 다 무너졌잖아요. 바닥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갚아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부터는 오순절 마가다락 등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단어, 중반절을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섰을 때 창으로 찌른 장면, 그것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있어서 창으로 찔림을 받았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이 예수님을 찔른 것은 죽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죽었나 죽지 않았나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찔른 것이 구약의 스가랴에 이렇게 이 말씀 예언을 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찔림을 당하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회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시작은 성령이 임재하면 바로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은 반드시 회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첫 반응이 내가 어찌할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찌할꼬? 그들이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에서 보면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순간부터 뒤집어지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이 능력자가 됐다는 겁니다. 능력자가.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려면, 능력을 있는 살아가려면 첫 번째 조건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회개란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걷어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 잘못입니다. 교회가, 가정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나 잘못 때문입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졌습니다. 내 죄가 많아서 나 때문에 우리 남부 동산이,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이 모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회개를 통해서 능력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구약의 제사와 연결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속죄의 제사.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동물을 잡아가서 그 제사장 앞에서 그 죄를 머리에다 안수하면서 죄를 전가시킵니다. 죄를 전가시켜서 그 동물의 죄가 되는 그 대속제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떻게 보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시대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동물을 잡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같은 동일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구약에 동물을 잡아가서 거기서 죄를 전가시켜서 동물을 잡아서 번제단에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릴 때 그 드린 사람이 모습 바라보면서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 동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속죄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속죄 제물은 뭐냐?
뭐겠습니까? 회개입니다. 동물을 잡아서 죽어서 태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진심 어린 죽음의 회개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이 회개가 없으면 아무리 수많은 기도, 아무리 수많은 것 헌신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는 하십니다. 하기는 하시는데 진짜 완성은 언제 되냐? 건물이 세워졌다고 해서 완성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에 그 건물이 완전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완성이 되려면, 온전하려면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회개. 교회 부흥은 나부터 회개부터 시작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느냐고. 왜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냐고. 자,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실 때 어떤 교회를, 어떤 성도가 부흥시키시느냐? 회개하는 자것들.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부흥시키지 않습니다. 기다리십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여러분 50마가당 120문도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10일 동안이나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11째 오순절 때 임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제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부흥케 하고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힘들어집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 삶의 자리에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것. 그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신다는 것.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이 마지막 장은 주님 재림하십니다. 재림 11장까지는 9장부터 12장까지는 초림의 예수님을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재림의 예수님을 관해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그 오신다면 우리 어떻게 준비하셔야 돼요? 먼저 내가 회개 자리에,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리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이 마지막 때 귀한 구원의 사역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스며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